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13장 전반부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나 혹은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했는데요. 이 본문의 이 두 번째 짐승은 그 성격상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지자의 세력을 나타내는데, 두 짐승 모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 모두가 다 용으로 상징된 마귀의 조종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마찬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마찬가지고 이 두 짐승이 다 용으로 상징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도구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이 시대는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두워져 희미해져 가고 있단 말. 반면에 이 말하자면 그 악함, 세상의 음란방탕함, 폭력성, 이런 것들은 점점점 득세하고 있는 시절이란,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감지할 만큼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죄악이 점점 관영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곧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워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 세력, 즉 기독교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동조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종교단체, 이런 세력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참교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다 핍박하는 그런 때가 점점점 올 거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마귀는 낙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유혹을 해서 진구렁창에 넣고자 하는 게 마귀의 술책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술책에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하고 용처럼 말한다고 했는데, 계속 반복하지만 이 용은 사단, 즉 마귀를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뿔은 권세를 가리키는데, 이건 어린 양대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사단의 음모란 말.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세력이 등장하게 될 거란. 언제? 점점점 마지막 세대로 치달을수록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 마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이 거짓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첫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 모습과 그 역할이 무엇인지 11절로 12절까지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15절은 이적을 행해서 미혹한다는 것. 누가?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이적을 행해서 미혹하고, 세 번째 마지막 16절로 18절까지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 바로 이 666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표는 상징수인데, 바로 짐승의 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이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자인가? 3절 한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바로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가지고 이제 그를 경배하게 만든다는 말. 심지어 어떤 이적까지 행하는가 하면 그 13절에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모습과 그 역할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 많은 학자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가령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정치 세력이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일본이 소위 그 교도연맹이라는 기독교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국가에 충성하게 하면서 동시에 참된 목사님들, 참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었단 말. 이 기독교 어용단체와 같은 세력.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이 두 세력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강력한 이 기독교 반대 국가와 거기에 동조한 이 새끼양 같은 기독교 색채를 가진 그런 인본주의적 세력이 야합해가지고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했고, 또 역사적으로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 새끼양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권에 야합해가지고 참교회를 핍박했단 말. 일본 교도연맹이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 북한에도 정권이 세워지는 그 공산주의 정치 세력을 이 후원했던, 말하자면 이 기독교 단체가 있었단 말. 조선 기독교 연맹, 이런 단체들이 공산주의 연합에서 참교회를 핍박하고 참된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역사상 많이 있어 왔는데, 이제 말세가 되면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력이 등장할 거고, 거기에 야합해서 새끼양 같은 종교 색채를 지닌 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등장해서 동조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하게 하겠다는, 그 용이 자신의 권세를 바다의 짐승에게 준 것처럼 이 땅의 짐승도 바다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하자면 이 사단의 삼두마차, 아주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력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오거들랑 성경대로 되는 것인 줄 인식하고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생존권을 박탈시킨다는. 지금도 이 부분적으로 이제 손등과 그다음에는 이마, 오른손과 이마에 아마 이 바코드를 집어넣은 전자칩을 넣어서 이제 말하면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구라파라든지 활용하고 있다는 거. 뭐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이런 건 보편화가 됐고요. 지금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런 표를 받게 하게 될 거라는. 근데 누가 이 표를 받게 되는가? 말하자면 창세 이후로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그들이 다 받게 될 거라는. 참된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말하자면 인침을 받는 것이고, 또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인치는 사업이에요. 두 번째,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적을 행해서 아주 미혹한다고 했는데, 마치 과거의 그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다 섬멸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이적주의는 아닙니다. 표적주의가 아니란 말. 참된 진리의 교회를 할지라도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은사주의자들처럼 반드시 이 이적과 표적이 나와야 된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인간 지각에 뛰어난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게 하겠지만, 그 이적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마귀의 세력이 마치 하나님의 참된 종과 같은 큰 이적과 역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된다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인데, 말세는 아주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우리가 이걸 뭘로 분별할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맞는가?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엄청난 불을 땡기는 그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역사라는. 그래서 한 교회의 이 정체성은 그 교회 밑바탕에 흐르는 진리, 즉 선포되는 메시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참교회인가 잘못된 교회인가를 뭘로 분별하겠다는 말.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이 중요할 거고, 그 교인들, 교회가 추구하는 이 바른 진리의 흐름이 깔려 있어야지 어떤 이적이라든지 감정적인 것들, 은사들이 표준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창념에 있지 않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궁극적 멸망은 당하지는 않겠지만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으란 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옛날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창강교회 사무실에 이 걸린 액자가 뭐라고 써주는가 하면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드는 중요한 이유는 잠자고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는 아무 문제도 안 될 것도 심령이 잠들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다는 건 영으로 사는 걸 가리키고 잠잔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화무장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 있어야 이게 마귀의 음성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이걸 바로 분별할 수 있단 말.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자기의 성공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게 자기의 성공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 실제로 보면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부지런히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크리스천 파워라고 하는 그 신문이 상당히 유명하진 않지만 그 보수적인 그 성경적 신문인데 한국 마트에 보면 다 무료로 가져가게 돼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 종종 보면 좀 슬픈 소식들이 많아요. 미국이 참 기독교를 이 뿌리로 하는 그런 국가로 세워졌는 건 분명한데 곳곳에서 뭐 십계명 조형물을 뜯어라 이런 그 악유가 생기는 거.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 특별히 유명한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미국의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인기 있는 대통령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이 기도회를 없앴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악독한 인물이에요. 세상 대중에게는 인기가 한 몸 있고 또 인물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 사상 자체가 이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말. 그런 뭐 천주교도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 건전한 그 뭐 십자가의 조형물을 떼게 한다든지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폐지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에는 그 돈마다 In God we trust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 아니? 모든 돈에 In God we trust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만큼 그 자기들이 날마다 쓰는 돈에다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그렇게 써놨으면 좀 잘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그걸 없애자는 거 이제.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그 애국가를 작시한 분이 누구예요? 안익태 선생이라는 크리스찬이죠. 물론 뭐 과거에 일본 사람들과 좀 협력했었던 이력은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좀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적어도 그가 이 한 나라의 애국가를 만든 사람인데 그걸 바꾸자는 애국가를. 왜냐하면은 안익태 선생이
친일적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애국가 가사를 바꾸자는. 애국가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그 음모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배웠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또 모든 대학들이 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대부분 신학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학. 에일대, 스탠포드라든지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 다 마찬가지. 신학부터 시작했는데 그 모든 대학들이 그 신학들이 다 근래는 다 자경화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는 그런 신학이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 이런 대로 대부분 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타락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타락이 극에 오르는 것인데, 말하자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흔적을 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인간들은 부지런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의 역사를 다 굴러가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사회 모든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인간의 구미에 맞도록 모든 법 제도를 개혁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죠. 세계에서 이혼이 금지된, 법으로 금지된 나라는 세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바티칸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리핀이고 세 번째는 그 몰타라고 하는 나라인데, 최근에 몰타는 이혼을 금지하는 그 법이 이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바꿔졌다고 그래. 4년 이상 같이 별거한 생활 한 사람들은 이혼하는 것이 가해졌다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모든 것이 인간의 구미에 맞도록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져 나가는. 또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최근에 대만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 남자들끼리 뽀뽀하고 앉아 있고 여자들끼리 희낙낙하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망하려고 환장한 시대가 점점점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정말 이제 최후의 보루 같은 게 낙태죄가 폐지됐잖아요. 우리나라. 아마 한국도 이제 머지않아 동성 결혼도 강력하게 추구하자고 할 거예요. 서울시에 뭐 할보하는 이 동성애자들 퍼레이드, 퀴어 축제가 전국적으로 해도 누가 제재한 놈 하나도 없어. 오히려 보수 기독교 단체들 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반대하는 정도지. 점점점 이 사회는 하나님을 요소에서 다 빼버리고 인간이 좋아하는 방향. 뭐 인간의 생각에는 만인 평등이고 성소수자도 그런 정당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니까 정당에다 맞는 말이거든요. 차별법을 폐지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배치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원인도 그 동성애 때문에, 아마 이 죄의 마지막 단계가 아마 동성애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된 것이에요. 이곳에 너무 여기다가 미련을 두지 마라. 옆에 사람은 쳐다봅시다. 미련을 두지 맙시다. 시작. 미련을 두지 마십시다. 그 대중가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날마다 하나님께 피해서 시온산 정봉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루 했으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하루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로 땅에서 나온 이 짐승과 합작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 말하자면 이 세상의 적기도 국가를 우상시해가지고 우상으로 경배하도록 부추겨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식의 일환일 뿐이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 3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는 그런 결의를 해가지고 6.25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원인이래.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 절대적 진리를 믿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벼락을 쳐더라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한다는 게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은 행동을, 이마는 사상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과 이 사상을 통일시켜 버린다는, 모든 사람의 사상과 행동을 짐승이 요구한 대로 통일시켜 나간다는, 그건 바로 짐승이 우상이 된 증거인데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령 비행기 탑승을 거절하고 공공기관의 출입을 다 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 표가 없으면. 누구든지 다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럼 이 666표를 언제 받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유명한 미국의 학자 한 사람에게 제가 직접 질문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 후 3년 반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병규 목사님은 이 666을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6이라는 건 인간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인데, 이 사람의 숫자가 7, 완전수인 하나님의 숫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괴 운동이 발전돼도 그것은 인본주의의 극단에 치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신본주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낸 인간의 그 유토피아의 건설한 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퉁이에서 정말 겸손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고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염세주의로 살고 비관주의로 살고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라는 말.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란 말. 그러면 뭐 아무리 이단들이 미혹하고 뭐 마귀가 건드려도 이건 이 사람은 건드려도 안 될 사람이구나. 사람이 저부터라도 다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그래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중생한 영이 다시 일어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해 나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666에 대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미혹함에 우리 교인들은 넘어갈 분들이 없겠지만 오늘도 뭐 그렇게 미국에 가도 상당히 침례교 교통의 한 목사는 라디오 설교에서 공공연하게 뭐 666 표를 받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국에서도 뭐 추수주의자들인지 뭐 아무튼 뭐 추수교회인지 이런 교회들이 상당히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때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것이지 그런 시한부 종말론처럼 어떻게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준다든지 불안감을 심어줘서는 옳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교회 전도라든지 말세를 얘기하면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게 만든다면 그건 성령이 주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지 두렵게 만들고 그 이단들은 사람을 겁나게 만들어. 그러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다 바치고 준비해야 되겠네. 그 시한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걸 따라간 사람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666 표를 절대 받지 않게 해놨단 말. 기록되지 않는 자들만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택자들만 이 666 표를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666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가 받아요? 이 표는 불택자들이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받는다는 말. 근데 뭐 그걸 받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 받지 말아야 되면 그런 전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666 표라는 게 먼저는 우리의 이 사상이 하나님의 신성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영적인 요소들은 다 빠져나간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노아 시대의 네피림과 같은 그런 자들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예부적으로도 만약에 666 표를 준다면 다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결코 이 표를 받지 않게 된다는 하나님이 그 전에 다 효과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요새 모든 이 매스미디어, 모든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말하자 우리의 자녀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 망하게 만드는 거라. 점점점. 여러분 이런 시대로 간다면 아마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이 교회 안에 3분의 1도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100년 후에는 머리가 하얀 노인들만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릴 게 분명해요. 점점점 아마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구 구라파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전락했고 미국이 그런 길을 가고 이 교회들의 교인 수가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점점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 역사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죄악은 점점점 가득 차가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질 만해요.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게 됐구나. 머리를 들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주님과 친근하게 동행함으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생겼으며 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숫자인 666표를 받게 한다는 이런 일들이 있는 줄 알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창념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해석하기도 난해하고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펴보게 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 재림이 가깝고 주님 재림을 전후로 이 시대가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제야, 또 궁극적으로 일곱 대접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장차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로 간수된 땅인 줄 알고 너무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낙심 좌절시키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우리라 하면 생명 있는 신앙에서 이탈되게 할 터인데 항상 깨어서 늘 성경을 정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비로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또 연약한 자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이 마지막 시대지만 더욱 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우러러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영적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